인생을 살다가 부당한 일들이 내 마음속에 고통으로 다가오는 일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오늘 등장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면서 골리앗을 이겼던 일, 그 일은 매우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 대상을 처리한 그것은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40일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으니 정치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왕은 레임덕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쳐부숴 줬으니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부터도 해결받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노력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단번에 제거해 줬기 때문에 이 다윗의 행동은 매우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귀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 결과는 사울의 시기 때문에,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가 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게 가장 나쁜 죄입니다. 사울이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죠. 사울의 죄가 뭐라고요? 시기하는 죄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칭찬 앞에 시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함 때문에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일 때문에 다윗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 망명자, 피난자, 도피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망가다가 갈 것이 없어서 아둘람 굴, 동굴 속으로, 아둘람 굴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동굴 속으로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 보셨나요?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성육을 같은 데 가보셨잖아요.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가보셨다고 그래요? 가보셨는데. 그런데 가보면, 지금이야 가보면 잘 꾸며놓고 또 예쁜 동굴이고 불도 다 켜놓고 그러니까 예쁘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동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 보면 촉각적으로는 축축한 습기가 있는 것이고, 감정적으로는 음산한 기운이 있는 것이고, 시각적으로는 깜깜한 절망이 있는 것이고, 청각적으로는 먹먹함이 있는 곳입니다. 후각적으로는 비릿함이 있는 바로 그곳, 그 모든 것이 공존하고 있는 어두운 곳, 그것이 바로 동굴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가장 귀한 일을 했지만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부당한 대우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적은 시가 오늘 읽었던 시편 142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 내몰린 이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맨날 없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감정일까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게 상담을 옛날에 오래전에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다 필요 없어요.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없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사람들은요, 절망을 필요할 때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필요할 때 사람들은 없다라는 말로 표현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처절하게 다윗 자신의 인생이 지금 절망스러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선한 일을 했지만 부당한 일이 찾아왔을 때 동굴 속에 자신의 심정, 아무것도 없는 처절하게 낮아진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에 부당함이 찾아왔을 때 부당하다고만 말할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찾을 것인지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당함은 뜨거운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함은 뜨거운 기도의 자리입니다. 부당하죠. 주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동굴 속에, 그 깜깜하고 처절한 동굴 속에 처박혀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굴은 입구만 막아버리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바로 절망의 끝단에 해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동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1절부터 2절 보실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절망의 끝단 가운데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내가 주의 앞에 나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주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아멘. 자, 부당한 고난이 그를 어떤 자리로 인도했느냐?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아둘람 동굴에서 부당함에 놓여져 있는 다윗은 그냥 있지 않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다고요? 크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이상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크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1990년도 정확하게 한국교회에 유행하기 시작하고 한국교회는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지 어떻게 잠잠히 기도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요, 성경 말씀에서는 부르짖어라 명시하는 구절들도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부르짖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목 쉬어봤습니다. 기도하다가 목 쉬어봐야 합니다. 요즘에 기도하다가 목 쉰 분 계십니까? 제가 용각산을 사드리겠습니다. 목 쉰 분. 네, 목 쉬어봐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목 쉬어봐야 됩니다.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기도하는지 한번 열심히 보겠습니다. 제가 목 쉬는지. 목 쉬면 뒤에서 용각산 준비하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불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를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꼬마들도 기도했습니다. 부흥회가 되면요, 꼬마들도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야성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부당함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던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불만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불만도. 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칼빈이 쓴 책에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나오지만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설명이 명확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는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해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으면 불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상처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뭐로 남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될 만한 것을 자꾸 여기에 갖다 둬요. 여기다 꾸역꾸역 쌓아놓으니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쌓일만 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기다 쌓아놓으면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 기도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 선지자 한번 보세요. 마지막 사사였고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재판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위대한 사람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사무엘 욕한 적이 있습니까? 혼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은 이제 늙었사오니, 당신은 노땅이니까 이제 물러나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따위 이야기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누가?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기도하며 살았는데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 늙었으니까 새로운 왕 달라고요. 자, 두 번째, 부당함은 깊은 감사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함은 깊은 감사의 자리입니다. 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감사가 마치 조건부의 감사처럼 보이잖아요. 옥에서 끌어내주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옥 동굴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의미를 좀 살려서 제가 설명해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의 감사를 제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곳에 들어와 보니 내가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그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감사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둘람 굴에 들어와 보면 무엇을 느끼느냐? 그 깜깜하고 습기 많고 칙칙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하, 아둘람 굴에 내가 들어와 봤더니 나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하고 억울한 자리에서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부당하다고만 생각하고 잘못되었다고만 생각하면 그 감정 속에 파묻혀 있으면 내가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회복해보고 감사의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과거의 일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보고 다짐하는 거죠. 다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동굴 속에 있지만 내가 다시 나가면 내가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였다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더 회복해야 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짐하는 것이죠. 나에게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일상을 감사로 생각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일상의 감사를 이루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상의 복귀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동굴 체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동굴 체험한 사람은 진짜 많이 나온다고요. 그 이야기만 해도 제가 1시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구덩이에 들어갔죠. 처박혔습니다. 동굴에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 그 동굴이죠. 동굴. 거기에 처박혀 있었던 동굴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도 모르는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형들을 감옥에 3일간 넣어놨잖아요. 동굴 체험입니다. 동굴 체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동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동굴에서 절망했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특징,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굴에 들어가면 다 어둡고 칙칙해서 무너질 것 같은데 신앙인들은 동굴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더라? 하나님 바라보더라.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굴의 어느 날 부당함의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아하, 이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하, 이 속에서는 나의 그동안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 일상에 지긋지긋하다고 느꼈던 그 일상의 감사를 오늘날 내가 배우고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구나. 그래서 다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사는 거구나. 그것을 믿는 자리가 동굴의 자리인 것입니다. 동굴의 자리에, 부당한 동굴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의 그늘이 놓여져 있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일상의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당함은 놀라운 섭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함은 놀라운 섭리의 자리입니다. 네, 표면적으로 아둘람 동굴은 고통스러운 자리죠. 아프죠. 힘들죠. 매우 곤란한 자리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3절 상반절 보실까요? 뭐라 그랬는지 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지금 상태는 속상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 속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이 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상하는 바로 이 순간, 이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답이 보이지 않죠. 내가 볼 때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중요한 믿음은 뭐냐? 내가 아둘람 동굴에 처박혀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곳에 있다고 믿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 거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음침한 이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섭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운명은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 속에 처박혀 있는 그곳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처박혔을 때 희망 보였나요? 아니요. 그런데 그 속에 피해 있는데 갑자기 어중이 떠중이들이 400명이나 찾아온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뭐 천하장사입니까? 멘사 회원입니까? S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에 상처 있고 우울증 걸리고 비참해지고 뭐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게 400명 모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에게는 짐이 됐겠습니까? 안 그래도 깜깜한데 더 깜깜한 인간들을 마주 대하고 있으니, 여러분, 답답한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 답답해요, 마음이 시원해요? 안 그래도 깜깜한데 답답한 사람이 답답한 소리 하면 답답해요, 마음이 시원해요? 다 알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깜깜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답답한 인간이 400명이 와가지고 답답한 소리를 하니 나 마음이 원통해 죽겠습니다. 내가 더 원통하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신의 짐도 무거운데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우두머리가 됐으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들은 다 비주류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비주류. 교회에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마시는 주류가 있고 안 마시는 비주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집에 가서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비주류잖아, 비주류. 진짜 아둘람 해도 너무한다. 이 깜깜한 곳에 처박혀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400명이나 저런 인간들과 함께 살라고 나한테 보내주셨나.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보내주신 목적도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났던 것이죠. 결론은요, 진짜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이 패권국가가 되어서 위대한 장군들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아둘람굴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둘람굴에서. 여러분, 다윗의 일생일대 최고 위기는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전쟁하면 다 이겼거든요. 다윗이 등장하면 다 이겼습니다. 패권국가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입니다. 반역하니까요, 제갈공명 같은 유명한 책사였던 아이도벨이 압살롬에 갖다 붙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성경에 보면 다 압살롬에 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맨발로 도망갑니다. 최대의 위기였어요. 최대의 위기. 다 도망갔다니까요. 다 압살롬에 갔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 곁에 있어서 붙었던 유명한 장수 30명이 나와요. 그 사람 다 어디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리고 회복하여서 다시 왕권을 수립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하, 내가 그때 그렇게 믿었지만 그게 현실이 되는구나.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아둘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둘람에서 만나는 사람이 나의 방패가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믿지 않았겠습니까? 아둘람 굴은 그래서 부당해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부당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왕궁의 요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당한 동굴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지금 깜깜하고 어둡고 400명을 책임져야 될 무거운 짐이 있지만 끝까지 나가자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 주님이 나를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붙잡으면 내 인생이 깜깜해도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파도 내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밖에 나와서 믿은 게 아니고 아둘람 굴에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당함은요 섭리의 자리일 수 있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부당함의 어둠의 동굴의 자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움직이는 위대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회의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낙심의 언저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모습 속에 경외감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아둘람 굴에 처박혀 있는데 저 사람은 아둘람 굴에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예배를 저렇게 잘 지킬 수 있지?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신비를 바라본다고요. 뭐가 있나 봐 저기에는. 저분이 다니는 교회 가운데는 뭔가 신비한 것이 있나 봐. 그동안 산타클로스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비관적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 소망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내가 산타클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저 사람 좀 전까지 부당한 자리에 있었는데 고통의 자리에 있었는데 여전히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 도대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도 믿고 싶다. 산타클로스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